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가장 완벽하게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우리는 얼마만큼 안전하느냐? 하나님만큼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계선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도 경계선이 있으시다. 그 안에서만 역사하시고 그 경계선 밖을 벗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하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경계선은 어떤 지리적인 경계나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경계선인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또 욕심을 버리고 탐욕 가운데에 빠질 때에 그 경계선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항상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경계선 안에서 비로소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나 지난번 우리 시편 125편이나 보면 이 타이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솔로몬의 시 또는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또 어떤 책에 보면 순례자들의 노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순례자라고 하는 것, 즉 성전에 올라간 거룩한 장소에 올라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순례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를 사전의 정의를 보니까 종교적인 목적으로 거룩한 곳을 거룩한 곳을 향해서 여행하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그림 이렇게 필그림이에요. 순례자는 필그림인데 Pilgrim is a traveler who is on a journey to a holy place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적인 정의인데 즉 이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 즉 하늘나라를 향해서 여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례자다. 어떤 거룩한 곳, 하늘나라를 향해서 여행하는 우리는 순례자다.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내가 순례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려면 먼저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라는 게 뭐냐? 다시 말하면 그것은 거듭남입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거듭나게 되면 내가 순례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의 안식처, 우리 보금자리가 흔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안식처와 보금자리가 흔들릴 때, 사탄이 내 삶을 흔드는구나. 내 안식처를 어지럽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보금자리를 흔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어느 한 곳에 안주하려고 할 때에 항상 우리의 안식처를 보금자리를 흔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례자로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 127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고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 삶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어야 우리는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지켜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야고보서 4장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고백하기를 주의 뜻이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는 것이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집은요 그저 우리 보이는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몸을 의미합니다. 먼저 이 성경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켜서 이 땅의 장막집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Our earthly house, earthly tent, 이렇게 임시적인 이 땅의 집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집이냐? 바로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활동하는 그러한 집. 그래서 그러한 영혼이 활동하는 물리적인 공간이요 기계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기계와 같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거하는 집이며, 또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러한 집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활동하고 거하는 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러한 물리적인 공간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이 육체인 우리의 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몸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요한복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진정 내가 하나님의 소유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것으로 삼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것이고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간섭 안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것으로 인정할 때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소유자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을 인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다스리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조성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내 모든 상황을 다 조성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 통치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 앞에 있는 일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을 설쳐가면서 잠을 지나치게 줄이면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반면 일해야 할 때 게으르게 잠을 너무 자도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삶이든 게으른 삶이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둘 다 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잠이라고 하는 거 오늘 분명히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잠은 단지 육체의 회복만을 위한 잠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심하고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수면 시간이 있습니다. 이 수면 시간보다 훨씬 적게 자더라도 회복이 항상 가능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 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일반적인 수면도 어떤 육체적인 회복만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잠을 잘 때에 육체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들, 우리 영혼의 많은 관심들, 깊은 관심들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해결이 되거나 진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자기 전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냥 복잡한 일로 그냥 그랬는데 잠자고 눈을 딱 뜨고 나니까 그 염려하던 것들이 그냥 저절로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도 안 되고 일어나서 정말 다시 맑은 기분으로 다시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예.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잠을 자야만 일하세요.
우리가 잠도 안 치고 짜고 설치고 막 이러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그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자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깊이 잠을 들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2장 21절 2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며 잠들림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갈빗대를 취하셔서 그 엄청난 그 일, 이 여성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래서 그 여성을 만드는 일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하셨다는 겁니다. 아담이 설치고 안 자고 있는데 이 갈뼈를 어떻게 뽑겠어요? 또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제 13, 14절에 보니까 거기 오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는 그런 역사적인 놀라운 비밀을, 계시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시는데, 이 엄청난 계시를 전해주는데 도저히 아브라함이 깨있을 때는 말씀하실 수가 없어가지고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 영혼을 불러서 그 영혼과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깊은 잠이 들었는데 어떻게 대화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그 엄청난 그 교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여러분, 깨어 있을 때가 안전할까요? 잠잘 때가 안전할까요? 우리는 깨어 있을 때나 잠잘 때나 얼마나 안전한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잠잘 때도 하나님은 때로는 더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 보니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시려고 할 때 우리를 재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잠을요, 이 하늘의 유모다. 유모가 뭐냐? 보모죠, 보모. 그래서 저는 이 주일에는 꼭, 내가 하늘의 보모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보모는 뭐냐? 이 자장가를 불러가지고, 주무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의식을 가져가는 거예요. 의식을 가져가면 이제 무의식의 세계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의식의 세계에선 제가 자장가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조용조용히 주무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이 떠나가면 무의식의 세계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천사들. 그때 이제 제가 여러분을 주무시게 하고, 이제 주무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천사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 무의식의 세계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그런지 우리가 그런 깨어있든지 자든지 얼마나 할렐루야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이제 참 주무실 때는 이게 의식의 세계를 또 나를 통해서 잠들게 한 후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와 같이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 잠자리에 드실 때 항상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무의식에 있을 동안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치유하시고 보호하시고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3절 4절을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랬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1절 2절과 3절 4절 5절의 내용이 두 개의 전혀 독립적인 내용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항상 이제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숫자들이 있는데 그 많이 나타나는 숫자들은요 보면은요 다 그 깊은 의미가 그 숫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특히 그런데 그래서 완벽한 수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삼위일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시고 그리고 또 삼겹줄을 말하시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세 가지 요소가 또 3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또 가정에서 보면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즉 아버지와 엄마와 그러한 자녀들 이렇게 이 세 가지 이 요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 완벽한 모습을 지니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균형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오늘 1절 2절에서도 집을 말했잖아요. 집은 우리의 몸을 한 개인의 몸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가정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이 가정 또는 교회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그런데 이 교회나 이 가정이 세워졌다면 성경에서 가정이 세워지건 교회가 세워지건 집이 세워졌을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뭐냐? 집이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hospitality 즉 접대하는 거 있죠. 손 접대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집이 세워지면 가정이든지 그것이 교회이든지 이렇게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색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궁핍하게 우리의 삶이 메마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베풀 때에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집이 세워졌으면 그것이 우리의 육신이든 개인의 육신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세워지면 이제는 대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색하지 말고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에도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가 세워졌으면 그저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실 저희 교회 보면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어떻게든지 대접하려고 하고, 일부 때 밥을 주는 교회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2부만 여러분 밥을 드시는 게 아니고 1부도 다 밥을 줍니다. 새벽부터 오셔서, 어저께 오셔서 그냥 밥 준비하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대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어떤 집이 세워지면 이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해야 되는데, 즉 우리는요 교회에 오더라도 그저 하나님하고 나만 생각해. 그저 하나님하고 나만 잘 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니라 교회, 즉 성도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그것을 가리켜서 태열매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들이요 또는 다른 말로는 태열매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태열매, 즉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니까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열매가 다른 말로 여기선 화살통에 가득한 자, 이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득하면 성문에서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로다. 과거에는요, 성경 시대에는요, 모든 일들이 회의든 재판이든 다 어디서 벌어지면 성문 앞에서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재판이 있다면, 자식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예? 대적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겠냐. 그 자식들이 흔나서서 부모가 어려울 때에 돕는 그런 일이 있겠죠. 마찬가지 이 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 볼 때에 이것은 영적으로 성도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의 공동체가 바로 태의 열매인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의 열매를 우리가 생산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태의 열매가 없을 때는 어려움이 닥칠 때 도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래요. 그저 하나님하고 나만 생각하고 그저 예배 끝나면 친교는 생각도 않고,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은 보기도 싫으니까 그냥 축도하기 전에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세 가지 요소 중에 두 가지만 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만 잘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풍성하고 부요한 삶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이 태열매가 다른 성도의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려움이 닥칠 때 돕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이제 어려움이 닥친다. 누가 아프다. 누가 어려운 큰 환난을 당했다. 그러면요, 그저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정말 그 어려움 중에 그런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근데 막 평소에는 그냥 막 아유 좀 let me alone,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막 이렇게 했다가 이제 어려움이 닥치면 이제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또 막 이제 기도하시는 분, 신방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같이 갑니다.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사정을 알고 와서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게 태의 열매예요. 이게 가득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0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이외의 사건들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 근처에 살다가 조카 롯은 소돔에 살고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북부 연합군이 연합해서 소돔 근처에 그 나라들을 침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돔에 살던 어떻게 해요? 조카 롯이 북부 연합군에서 잡혀갔어요. 근데 어디로 잡혀갔는지 알아? 그런데 나중에 소문이 들려오기를 북부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가서 저기
이 헤브론에서 단까지는요, 제가 지금 정확한 거리는 모르지만 상당히 3일 밤을 쫓아간 거예요. 3일 밤을.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슨 군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왕이에요. 그냥 가족의 그 아버지, 할아버지에 불과해요. 그런데 사실 그때까지 아브라함 자식도 하나도 없었어요. 자식도 없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그저 집 잃은 사람, 또 그 사람들 우리 집에 와서 일해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또 자식 낳고 이래가지고 그 집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운 자가, 자라난 자가, 거기에 뭐 종이든지 누구든지 거기서 자라난 자가 몇 명이요? 318명은 훈련된 사람은 318명이고, 너무 많은, 이건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살려니 얼마나, 이 소유가 많아야 되겠어요.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딱 어려운 일이 생겨서 우리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 우리가 구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40명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밤낮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디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318명이 가서 그 죽부 연합군을 뒤쫓아가가지고 물리치고 조카롯을 다시 잡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수확물, 전쟁, 노획물들을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그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로 이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이게 바로 태열매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막 이렇게 또 봉사도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이렇게 길리고 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갑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확 모여서 막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태의 열매를 우리가 생산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부요한 것이고 그러한 삶이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의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가정 내에서도 부부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들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길리고 훈련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성도의 공동체가 태열매가 되면 정말 우리의 삶이 값지고 엄청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줄 것인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다가 다 도움을 주면, 이야, 그냥 생각지도 않은 도움에 얼마나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태열매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순례자의 노래, 우리가 순례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여기서 안식하며 보금자리 만들어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거룩한 장소를 향해서 가는 여행객들이다 말이죠. 이제 우리의 그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서선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내가 책임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때 완벽하게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이제 우리가 또 이 태의 열매를, 이 성도라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태의 열매를 생산해낼 때에 참으로 부유하고 풍성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제 태의 열매인 성도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